설교 본문도 방금 찬송한 시편 4편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함께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효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지금 1편, 2편, 3편, 4편을 지금 계속 연관지어서 상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만 읽지 말고 2편도 같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편 시작이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해서 2편 마지막에 이제 복되다라고 끝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어로는 수미 상관법 또는 봉합 형식의 한 편의 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물론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다른 시편과도 구체적인 연결성이 다 있겠죠. 1편은 율법에 대한 것을 큰 주제로 삼고 있다면 2편은 기름 부음 왕에 대한 그런 주제로 2편이 정해진 만큼 율법과 왕을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더군다나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그런 마음의 불만과 원망까지라도 또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좌절과 절망까지라도 칼빈이 얘기하듯이 영혼을 해부하듯이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요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 그래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은 그만큼 그 구약을 전제로 하고 신약이 주어진 것만큼 시편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의 가르침 또는 요한 사도의 가르침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구약적인 사상과 철학 또 구약적인 어떤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시편은 구약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우리의 온 영혼, 온 삶과 우리의 전 인생, 전 역사에 걸쳐서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사건건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시편을 잘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마치 주님이 친히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사정을 충분히 알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어떤 여러 가지 결핍이나 문제점도 충분히 알듯이 충분한 해결책, 본격적인 답을 오히려 시편에서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시편 3편도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에 의한다면 아침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그냥 적당한 시편이 아니라 굉장히 그 일상생활에 준한 시편이구나.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면 아침 시편으로 시작한다. 그런다면 오늘 시편 4편은 저녁 시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3편과 4편만 가지고도 거기에 담겨진 주님의 계시, 주님의 뜻, 주님의 위로의 말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는 하루가 충분히 시편을 묵상함으로 시편을 정말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으로서만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3편과 4편을 마치 1, 2편을 붙여서 읽으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듯이 3편과 4편도 붙여서 읽으면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편에서 모두 자고 일어난다. 자고 일어나는 것은 그 일상생활 중에 가장 기본이죠. 시작과 끝이니까. 마치 3절 5절에서도 그 3편 5절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모다.
그러면 4편에서도 다시 8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4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계속 3절과 4절에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나 개혁자들은 시편을 아침의 시로, 4편을 저녁의 시로 별칭을 하는 것이죠. 일단 두 시편 다 무슨 여러 가지 곤경이 있고 여러 가지 곤란이 있어서 어려움이 심각해서 주께 부르짖는 말로 시작을 해요. 3편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4편도 곤경에서 나를 풀어주셨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를 궁휼히 여기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나도 3편과 4편은 내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3편이고 4편인가 그러질 않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있고 악한 본성도 있지만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가 또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재수 목사님의 침묵의 10년을 만약에 그 집안 식구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가 사는 게 쉽겠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이렇게 지금 같으면 SNS인데 갑자기 SNS가 떠가지고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갑자기 아직은 그 요양원에 가시기 직전인데 집을 나가서 못 찾으신 거예요. 해밀턴 시 전체에다 경찰에다 신고도 하고. 근데 우리처럼 막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실족해버리면 시신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도시인데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집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 당시 직감도 했는데, 집안 식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사자들한테는 이런 거 얘가 조금만 우리 몸이 아파도 온 집안 식구가 매여도 그 답답함이, 그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 집안이 다 이제 자지러지고, 뭐 긴병에 효자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인들의 도움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온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그분들을 그동안 사랑해 왔고 그 가정을 서로 도와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움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는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잖아요. 정말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거기다 대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악평이 돌아다니고 온갖 소문이 돌아다니고 어떤 헛소문 그런 말이 돌아다니겠는가. 4편도 마찬가지죠. 곤경에서 저를 풀어주셨다. 그러니 저를 궁휼히 여기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다음에 세 번째도 나의 영광이라는 말이 3편과 4편 똑같이 사용돼요. 3편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구원을 자기 호소한 것이고, 4편에서도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3편과 4편을 종합해 보면 세상과 우리 주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은 것,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을 자꾸 무효화시키려고 한다. 욕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영광을 욕되게 한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금이 아닌 그 꼴이야? 계속 그런 조롱소리가 귓전을 때리게끔. 그냥 다른 말은 차라리 그냥 내가 조금 못난 것이고 내가 조금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내 영광을, 내 최고의 삶의 가치죠. 최고의 삶의 정체성인데 그거를 완전히 땅바닥에 짓밟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돈보다 못하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보다 더 못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시로 표현도 있지만 전 경건한 자들의 삶을 요약한 표현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아침 시편이고 저녁의 시편이라고 하지만 그 하루 어떤 시편은 이런 아침 시편이 필요 없고 어떤 시편은 이런 저녁 시편이 필요 없는가, 어떤 날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함께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의 삶이 이 시편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뭐 하루 아침 저녁을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 때 끝나서 하루만 이 시편에 담겨 있냐고요. 우리 전 인생에 이게 담겨 있는 것이죠. 아니면 모든 인류의 모든 교회 전 역사가 이게 담겨 있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시편을 여하이 받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땅바닥을 헤매고 있고 세상의 진도 속에 빛이 안 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시편 3편과 4편은 우리의 보배로운 정체성, 영광스러운 정체성,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정체성을 재확인시키는 것이 아침 시편이고 저녁 시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내 인생은 세상만도 못한 세상에서 가장 어느 곳에 처박히신지도 모르는 인생이 되겠지만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언약 백성이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보배로운 대접을 받는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대접을 받는 것인가. 우리의 행여라도 감각 하나라도 주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우리의 감각 하나를 다 정리시켜 주신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편 3편과 4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꾸 쓸데없이 막 자기 오만 잡다한 사정을 막 정신없이 막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저녁에 자러 갈 때 주님께 기도의 말을 심지어 우리 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물론 100번쯤은 여기 아침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또 어느 때는 아침 10편 3편으로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4편으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눈물 골짜기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는 이 시편의 말을 주께서 우리 입에 담아주신 만큼 주님을 정말로 가장 좋은 분으로 나를 너무나 아끼시는 분으로 나에게는 둘도 없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주께 나아가도록 이 시편은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두 가지 좋은 것 첫 번째는 1절에서 얘기한 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두 번째로는 2절부터 5절까지 인생들에 대한 충고 세 번째는 두 가지 좋은 것 그리고 8절까지죠. 일단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의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소제모 삼아서 시편 4편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궁리하게 하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무슨 경험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생각이 좁아지지 않았어요. 나를 굉장히 여유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돈이 조금만 없어도 마음 팍 쪼그라들잖아요. 누가 인간관계 조금만 상처가 생기고 서로 마음에 뭔가 나를 대적하는 또 나를 싫어하는 또 나를 거절하는 표현만 있어도 뭐 그 시장 바닥에 가서 조그만 거래를 이렇게 뭐가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만 거절당해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또 괜히 무슨 어떤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내가 더 손해 본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내가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근데 굉장히 심각한 곤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굉장히 너그럽게 해주셨다. 왜 그러는 것인가? 그 주님께 맡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일이다. 내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일이기도 하다. 내가 주님에게 속한 존재이니까 내 몸과 영혼이 주님에게 속한 존재이니까 내 마음은 괴로운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슬픈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안타까운 것도 있고 내가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한 것도 있지만 이건 곧바로 주님의 일이다. 왜? 주께 호소하고 주께 맡기면 그게 내 일이지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서로 단적으로 비교해서 듣겠지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시인의 모습이 조금 낯설어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길래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가. 의자는 오를 자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걸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똑같은 마음이구나라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의라는 말 쓸 때는 우리도 습관적으로 자꾸 내 행동 거지 내 삶 전체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그 관계적 의라는 것이지. 물론 내 중심을 자꾸 생각하면 나는 늘 양심이 거리 뭐라 그래야 돼? 거리낌이 생기죠. 양심이 꺼림직하죠. 깨름직 어렵게 표준 말이에요. 꺼림직 깨림직 걸리적거려 어쨌든 양심에 다소간의 걸림이 있어요. 내 의만 생각을 하면. 근데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게 철저하게 자상하고 참 그렇게 섬세하게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인가. 나는 시때때로 막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딴 세상에서 젖어서 살고 그냥 내 DNA가 타락된 DNA이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상대해 주시는 거니까 정말 의의 하나님이시죠. 이 의가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선물하신 의구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의라는 걸 알면 그거 믿어야지 뭐 얼마나 사람 잘났다고 자기 걸 믿어요 자꾸.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생기고 세상에서 누가 나를 메시아로 천대한다 그래도 내 의의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의를 주셨는데 왜 함부로 얘기해? 그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여자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안 돼. 막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오히려 고백적으로 어떤 천대가 있고 어떤 멸시가 있고 어떤 함부로 나를 취급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난 내 의의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나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절대 나를 쉽게 대하시지 아니하고 나를 함부로 내방치지 않고 돈 몇 푼 때문에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그냥 자식도 함부로 큰 소리 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심지어 세상에서는 어떤 말도 돌아다녀요. 물론 자문서에도 그런 말이 있기도 하지만 절대 보증서 주지 말고 형제간이라도 보증서 주지 말고 함부로 돈 거래하지 말으라는 말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이런 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생활 일선에서 삶의 원리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냥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의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신비하게 예나 지금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상황이 벌어져요. 조금만 자기를 성실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을 해요. 신앙 교육이 그렇잖아요.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무조건 앞장서 살아라. 뭐 그야말로 타의 모범이 되어라. 품행이 방정하라. 지금은 상장에 그런 말이 없겠지만 우리는 맨날 상장이 똑같았어요.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소유함. 제가 다 외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상장 표현이 다 달라졌을 거예요. 맨날 성적이 우수하고 그 뭔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그게 세상의 방식, 교육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 처신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의를 찾지를 못해요. 내가 내 안에서 내 양심, 정말로 새로운 양심, 하나님이 향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선 양심은 절대 나를 합리화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 양심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인간성, 진짜 지독한 악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상대해 주신다. 아직도 내 마음에 붙어있고 내 생활에 붙어있는 악한 품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씻어주신다. 죄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라고 막 전 세계적으로 중국까지 막 널리 옷이 유행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박성수 사장이 자기 부인이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유산일 한 2번인가 했다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좀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3번째인가 아기가 임신을 하니까 아예 최고 병실 서울대학교 최고 병실에다가 뭐 서울대학교든 뭐 어떤 병원이든지 우리나라 내노라는 병실에다가 아무도 못 들게 하고 10개월을 아예 병실에서 보내게 만든 거야. 그러니 뭐 얼마나 의료비가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너무 비싼 애기니까 함부로 눈도 크게 뜨지 말라고 애기한테 눈도 크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비싼 애기예요? 그게 비싼 인생이냐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을 때는 뒷값을 치러주시고 나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하게 앞으로 치를 지키시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뒤죽박죽되고 얼마나 마음이 막 옆 사람에 대해서 막 속이 상하고 상처받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닐 텐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보장해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뭐라고 그래요? 보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프리셔스 블러드라고 그래가지고 최고의 그 천하의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제대로 이제 그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 영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건데 이런 의의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허겁지겁 하게 그 못난 그 쓰레기 같은 거 막 예를 들면 고물상에서 인생 어떤 거 가져와봐도 아무리 고쳐도 고물이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뭣도 있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 그거 막 걸레를 예쁘게 다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옷 만들어 입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걸레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내 인생은 내가 의를 세우면 걸레다. 걸레 같은 인생은 뭐 백날 살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어떤 자존심 세워도 지저분해요 굉장히.
자기는 몰라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지저분한 건지를. 이런 걸 잘 생각을 한다면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 일상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건 저녁 기도이긴 하지만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지. 내 의를 몇 비교해서 자랑하려고 하고 난 너하고 틀려 그러고 오늘날 정치계나 여러분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난 저 사람과 틀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저런 비겁한 인간, 저는 내 편이 아니니까 저런 반대파에 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돼. 저런 그 비겁한 인간을 놓고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놓고 나는 뭔가를 생각해 보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국가의 위정자들을 뭐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순종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신앙고백에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정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어떤 인간도 나보다 낫다 뭐 못하다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왜? 그 인간도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라는 인간도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 인간은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가 갇히기만 하면 내가 구속을 받냐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은 진짜 신앙 고백이다. 진짜 생활의 원리고 진짜 삶의 원리다. 이게 아까도 시편 3편과 4편이 막연하게 아침 기도고 저녁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기도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도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자신의 행한 일을 자기 삶을 결코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리스도께 피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 나왔어도 내 자신은 교회 나올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저 문 밖에 다 쫓겨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딱 걸고 나오도록 마치 여러분과 내가 뭐 청와대 들어가려면 출입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 들어올 때 뭐 막 내가 밀고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그리스도 나한테 보이지 않게 딱 그리스도 이름을 딱 걸어줬어요. 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영원히 통하는 이름이에요. 지옥 가도 지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마치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면은 뭐 북한을 가든 소련을 가든 다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듯이 더군다나 만약 어떤 대사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사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고 해서 그 전쟁이 막 대사고 뭐고 막 다 죽이냐고 안 그래요. 특별히 보호를 하게 돼 있고 미국과 전쟁을 안 하려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전쟁을 안 하려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할 책임이 천하에 다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이름이 그냥 그저 교회 출입하고 말고 조금 구원받고 말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허접한 인생인데 너무나 못난 인생인데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인생이고 너무나 고집된 인생인데 주께서는 그리스도 이름 딱 걸어놓고 너는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세상 사람이 절대 너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진짜 신자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구약의 시편 성도도 주님 내가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그냥 쪼그라들게 만들어주지 않고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한테는 자꾸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성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못난 것 갖고 얘기를 하려니까 막 상처가 심해질 뿐이지.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가 생겼지라도 상대방을 다 향해서 더 큰 마음이 생기도록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더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과 나도 주님이 어느 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스테반이 그 똑같은 기도를 해요. 자기를 죽이는 거기 사울이 있는데 눈앞에 사울이 있어요. 총책임자로서. 근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스테반도 반복을 하잖아요. 스테반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서 사울이 변화가 돼서 스테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냥 피해 당하고 상처 입고 쪼그라들고 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원수와도 주님이 충분히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충분히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슨 조건이라고 함부로 평가하고 어떤 악한 여건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은 모든 어떤 악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누리신다. 이거 끝까지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심각한 과거를 겪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도 곤경에 이미 처했는데 어떤 과거가 있는가 했더니 저를 풀어주셨다 이런 과거가 있잖아요. 풀고 맺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하다못해 여러분과 내가 직장에서 당하는 일이 있든 한 집안에서 친인척 관계 속에서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당함을 자기 혼자 가슴에 품고 살면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채고 자기는 혼자 막 오래 참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한테 복이 안 돼요. 진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화를 쌓는 것이 되는 것이고 화가 쌓이면 나중에 폭발하면 남한테 뭐 절제가 안 되는 차원에서 막 묻지마 폭행이 된다든지 이렇게 퍼지거나 아니면 자기들 자해하는 쪽으로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주님에게 딱 맡겨놓고 그럼 주님이 내 마음도 관리해 주시고 내 원수도 관리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이 다 망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다 죽었으면 좋겠냐고.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마음을 돌이켜서 내 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주님께 맡기면 그게 된다고. 맡기면. 원수 다 막아주시는 분이시고, 그 원수를 그냥 아예 아까 스테반 앞에 사울처럼 근본적으로 바꿔서 주님의 귀에 써주시니까 스테반은 아마 어떻게 보면 막 큰 소리로 웃고 있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내 기도를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기도인데 돌에 맞아가지고 저 중에 있는 원수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내 편이 되게 해주셨구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스테반이 별도의 인물이고 사울이 별도의 인물이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아야만 참 인생이 되는 우리가 동질의 사람들인 것이지 구별된 인생이 전혀 아닌 것이잖아요. 사람이 자기 권리를 자꾸 내세우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왜 그래요?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막 그 문학도 되고 막 뭐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의나 자기 애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피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곧바로 의의 하나님의라고 부르는 자에 마땅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 주님 저를 구분해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해 주십시오. 아까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가 바리새파들은 거대한 종교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유대 사회에 그 사람들이 최고의 모험적인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써있잖아요. 누가복음에. 한 번도 수사가 일었고 가늠한 일도 없고 그것도 종교적으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한 번도 11조 거른 일이 없고 하나님 거 돈 떼먹은 일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절대 함부로 누락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그야말로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해도 오늘날 우리가 비교가 안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면 하겠어요? 평생 가도 한두 번 활동하는 사람이 물론 뭐 입맛이 없어서 밥 안 먹는다 그러면 그 금식이라고 할 수 있지는 모르나 그러나 태반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려고 하면 모든 삶의 시스템이 일주일 내내 시스템이 움직여야 돼요. 이런 거 나는 적어도 우리 삶의 생활 시스템이라는 게 수요일날 교회 나와야 된다.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된다. 화요일날 교회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거기다 금식 딱 2개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 모임 나오려면 힘이 없어질 거예요. 배가 쫓쫓 고픈데 이게 그냥 그것도 쭉 금식하면 쉬워요. 이게 중간중간에 금식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를 따지려고 종교적인 의미를 세우려고 한다 그런 것은 발세파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발세파가 뭔가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인본적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신념으로 행동을 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뭔가 내 의를 눈꼽만큼이나 의지하지 말아라.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기 양심에 눈꼽만큼만 가책 정도가 남아있으면 아직도 그 사람은 인본적인 사람이라. 양심을 포기하셔야 돼요. 보통 양심 포기하고 주님께만 딱 맡기고 주님
제 양심도 관리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큰히 양심 한번 살려보려고 큰히 양심껏 해보려고 몸을 쳐봤자 그거 어차피 지저분한 거고 어차피 결국은 마귀가 교묘하게 그 맨 마지막에 남은 양심 하나를 건드려 가지고 상처가 되게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슬픔이 되게 만들고 인생에 대한 좌절이 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세리처럼 감히 멀리 서서 그것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감히 성전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이는 죄인이로소이다.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감나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실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교회 나온다고 이렇게 은혜를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니까 내가 알아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잘나서 남보가 구별돼서 남보다 성실하고 믿음이 좋아서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그냥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몸과 영혼을 주장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고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느나 난 답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2절과 5절에서 다른 인생들에 대해서 충고를 하게 돼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늘 은근히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본성상 남녀 사이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편을 아무리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 사모한다는 말 자체가 철저하게 남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것이 타락한 본성 사이에 다 있는 거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며 허술을 좋아하고 계율 거짓이란 말이 거짓 것을 구하겠는가. 셀라. 세상 사람들은 계속 거짓 것 구하는 것이 아예 몸에 배어 있어요. 명분 있게는 다 나름대로 온전히 처신하고 싶고 신사숙녀답게 처신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거니까 다 거짓말이죠. 더군다나 참된 그 신자가 있고 정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걸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등쳐먹고 그야말로 이용당하기 딱 좋은 인격들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바를 전부 쉽게 옆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냥 금방 딱 큰 소리 쳐서 제압해 보려고 그러고 하고 적당히 이용해 먹고 적당히 등쳐서 그냥 자기 거 삼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참된 신자를 함부로 등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안 놔줘요. 나는 주님께 매달리면 있을 뿐이고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주님 나를 구원히 여기소서라고 더 주님 앞에 자기를 더 불쌍한 존재로 처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막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상대하게 방치하시는가 그런 법은 없어요. 나는 주님께 매달리고 있으면 나를 주님 앞에 끝까지 나를 낮추고 있으면 주님 반드시 그런 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철칙이죠. 그래서 결국은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께 여호와께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행여 나는 주께 매달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일이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주께 호소하는 것이 내 방법, 유일무이한 방법인데 그거 빼놓고 막 주변 사람이 나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려고 하고 집안 식구라도 나를 쉽게 취급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근데 그 앞에 굉장히 소중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게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우리말로는 경건한 자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본다면 경건한 자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주의 은총, 주의 은혜, 주의 자비, 주의 긍휼에 그걸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세드라는 말 여러분 히브리어로 들은 분은 좀 알잖아요. 이게 헤세드가 궁율, 자비, 언약을 아주 대표하는 구약적 용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헤세드를 잠깐 형태를 바꿔요. 철자는 똑같은데 헤세드라고 바꿔놔요. 그러면 궁율을 입은 자가 돼요. 자비를 입은 자가 되거든요. 궁율을 입은 자, 자비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그에게 궁율을 입히신 거고 구원을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한편 더 생각하면 뭐가 되는 것인가? 주님이 주신 궁유를 즐기는 자가 돼요. 향유하는 자가 돼요.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구원을 내가 즐기는 자가 되고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은 여기는 경건한 자가 혼자 자기 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궁일과 자비를 즐기는 자, 그걸 누리는 자. 왜 누리는 것인가? 주님은 끝까지 그를 돌봐주시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들아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걸 바꾸면 너희 사람들아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아담의 후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그런 자식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시편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인생이라는 말 쓰거나 이렇게 사람이라는 말 쓰잖아요. 뭐 한자는 인생이고 그냥 쉬운 말은 사람일 텐데 이런 말 쓰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적인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밑에 있는 노예계층이나 천민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람 취급 안 한 계층 있잖아요. 백정, 뭐 머슴, 밑바닥에 있는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나아져가지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노조를 결성을 해서 여러모로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고 또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고 하다못해 임금을 제대로 책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지만 구약이나 신약 그 오늘날 현대 사회를 이르기까지 사람은 자기들끼리 인정하는 게 사람이에요. 판사들은 판사들만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검사들은 검사들만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의사들은 의사들만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제가 어떤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의사들은 모든 세상 사람을 의사들과 환자들만 취급한대. 종류가 틀리래. 종류가 틀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한국 사회에서 보면 검사들은 검사들만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피해자들이야 다.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끼리만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노예들이고 종들이죠. 옛날 청문회가 지금 청문회는 좀 옛날 첫 번째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자기 회계 경리를 보고 그 정태수 회장인가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있죠. 그거 당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 밑에 회계 경리들한테 다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니까 물어보니까 종놈들이 뭘 알겠어요? 그 당시에 정태수 회장이 한 얘기에 종놈들이 뭘 알겠냐고. 이거 돈 많은 사람은 그것이 위세가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은 그것이 위세가 되고 교수들은 자기들이가 또 그게 되겠죠. 선생들은 여기 출신들이 많이 있겠지만 평생 선생이에요. 다 학생들이죠. 다 학생들. 천만태영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학생들이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의 생도로 만족한다. 그리스도 학교에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만족한다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겠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시편 3편에서도 사람들아 인생들아 얘기를 할 때는 사회적인 어떤 기득권층, 특권층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충고를 해요. 너희가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살아남은 걸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금 높이 평가해 준 걸 가지고 함부로 내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 아모스 선자가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교훈을 내리는데 아모스 선자서의 2장 4절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를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잖아요. 유대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또는 이스라엘 사회 또는 이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사회적인 출세를 그만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거짓 것의 핵심은 우상 숭배. 하게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출세를 좋아하고 승진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다 보면 그건 이제 돈보다 뭐 돈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 거짓 것의 핵심은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거짓 것의 핵심. 제1계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라볼 때는 세상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 성실한 사람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험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바라보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계속해서 그 몇 분의 사람을 만나면서도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인가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상을 크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장한 거, 세상에서 크게 알아주는 거, 세상에서 막 가장 높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거짓된 우상 숭배, 우상의 그 본질적인 성격이 거짓된 거죠.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곤란이 있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철저하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는 경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 나를 이 땅에 두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서 다시 무서운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사사건건 나의 모든 언행심사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히 주님의 몸과 영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이거 왜 내가 다른 걸로 어떻게 내 인생을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기름답 제일문답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그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도 영혼도 내 생각 하나 감정 하나도 내 것이 아니니까 주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행여라도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죄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막 지저분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빨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겨지지 아니하면 나는 이 지저분함만 갖고 평생 소갈이 앓다가 죽습니다. 이거 빨리 고백하는 거예요. 막 미워요. 옆에 사람들이 믿고 싫고 절대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를 막 평가를 했는데 왜 쉽게 미워지고 쉽게 짜증나고 쉽게 그냥 내 인생이 지쳐요. 옆에 사람도 갈무리가 잘 안 돼. 지쳐서 그냥 허우적대다가 그냥 나이를 먹었어요. 그런 인생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옆 사람한테 뭐 줄 게 없어요. 마음을 줄 것도 없고 생각도 줄 것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 되는 거죠. 뭔 얘기 하라 그러면 옛날 일 잘하기나 하고 그 못난 쓰레기 같은 인생 조금 이렇게 가다듬어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기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웠을 때라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나를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그건 여기서 시편 4편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주변에 와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하면 그것이 자꾸 이제 여러분과 나의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전제가 있고 배경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하는 전제와 배경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뭐가 있는가? 나를 이렇게 자꾸 깔아내리는 거예요. 나를. 그 무엇보다 어떻게 깔아내리는 게 내 뭐 자존심과 체면을 무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겠어? 그걸 이겨버리려고 해요. 어쩌다가 나도 그냥 자기와 더불어서 놀러 가고 자기와 모여서 술자리 가고 자기와 더불어서 똑같은 인생을 살고 심지어 어떤 회사적인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부정부리를 그런 정책을 수행한다 그래도 그게 할 수 없이 부응하는 일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것에 나의 정체성이 희석되는 것이고 너 그렇게 똑같이 판사하고 똑같이 검사하면서 너 교회 다닐 때는 왜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영광, 나의 정체성을 욕되게 하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정말 믿는 건가? 상상과 똑같은데 어떤 때는 상상만 못하고 더 비겁한 것도 있고 더 비루한 것도 있는데 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있잖아 쫄잖아요. 이런 거라도 차라리 저 위에 정치가가 얘기하는 거나 막 그런 건 막 내가 나도 모르게 한 것도 하고 막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이 또는 아니면 정부가 저럴 수가 있어 얘기하다가도 상사가 얘기하면 한자도 못해. 못난 상사가 직접적인 상사가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꽉 찌그러들고 있다가 겨우 하는 말은 뭐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다 시키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막 공격을 해요. 뉴스에 나오고 막 사람 공격했다가도 위에 상사만 얘기를 하면 꽉 찌그러들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이런 거 나에게 그냥 나도 별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욕되게 하는
큰 맥락이 있구나. 나의 그리스도인됨, 나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철저히 무시해가지고 또 거기에 교묘한 마귀의 술책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스스로도 불신하도록 스스로 자기 그리스도인 것을 스스로가 그냥 팽개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것이 그냥 시편 기자가 어쩌다 한두 번 뒤 어쩌다가 그냥 감정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게 본질적인 용어구나. 하나님 언약 백성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경건한 자가 있다면 그 삶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 자기 안에 그런 말미암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믿음의 위기감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가? 언제까지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 것을 붙잡으려느냐.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여러분과 나의 고민, 진짜 문제는 뭔가? 나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이 문제. 내가 그리스도인 그 보배로운 정체성인데 그게 자꾸 희석돼요. 자꾸 희미하게 돼. 그게 문제인 것이 돈 없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돈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싸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나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뭐 몸에 아픈 게 뭐가 문제가 있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런 거는. 왜? 결정적 주님 붙잡아 주시면 돼요. 세상 의학이 나에게 돈이 없어서 의학을 접근을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어떤 분이 전 세계로 유명한 정말로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악가인데 갑자기 여기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걸 제거해버린 거죠. 갑자기 성악가가 전 세계로 잘 나가는 우리나라 성악가가 갑자기 여기 수술해가지고 성대를 제거해버리니까 그 사람 인생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성대를 복원한 수술을 일본 권위 있는 의사가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주변에 힘줄을 다시 이렇게 누를 건 누르고 잡을 건 잡아가지고 인대 주변에 성대 주변에 힘줄을 잘 조절해서 언어가 회복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일대기가 쭉 굉장히 젊은 사람이죠. 아직 회복은 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본인이 성악가로서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 그 음성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자꾸 조절을 해요, 여기를. 성대 인대를 자꾸 조절을 해가지고 그 힘줄을 조절해가지고 소리가 자꾸 정상적으로 발휘가 되더라고요. 다시 AS 또 받고 AS 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이 그 정도겠느냐.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세상에 돈에 찌들리고 세상사에 찌들리고 인간에 찌들리고 내 죄 때문에 찌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이지. 조금 인생의 조건을 조금 개선해주고 조금 돈을 좀 더 벌게 해주고 약간의 좀 몸이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정도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회복을 원하세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구석진 문제가 있고 어두운 문제가 있고 심지어 세상에서 불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충분히 이 모든 조건을 활용하셔서 나를 섬세하게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옛 성도에게나 오늘날 성도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지 그런 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무슨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 이런 계획의 아름다운 유산을 받을 수가 있냐고. 우리가 탁월한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학박사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시면 계속 신비한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명박측한 걸 계속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비한 하나의 은혜 왕국의 체계를 자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 카톨릭은 안 알려주시고 네브라는 한국에 유명한 교단이 있는데도 그것도 거기에 안 알려주세요. 거기는 박사학위만 본 사람은 난 100명이 돼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같이 그냥 겨우 지방 학교 나오고 뭐 약간 우리 교회 안에 살고 세상 교육도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언약 교육만 받고 있어도 주님은 충분히 깨닫게 해주신다. 충분히 세상 사람을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이 있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세상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식이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못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게 100번 1000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3편에서도 나의 영광이라는 말을 썼지만 4장 2절에서도 나의 영광이라는 말을 주께서 써주시는 말미암아 이것이 어쩌다가 주님이 나에게 그냥 이로하게 주신 말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심에 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당신이 베푸신 바 그 긍휼과 자비를 힘있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즐기게 해주시고 이 즐김이 어디까지 연장되는가 했더니 어떤 곤란과 난국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나는 이 구속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는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열악한 형편이 주어지면 아 주님이 그 구속을 즐기게 해주신 거구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디도세를 봐야 될 그런 참 마음의 계기가 주어지는 것인데 한결같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크레타 섬에 사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모든 각계 각층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승리를 즐거워하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라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자기 힘으로 삼고 자기 삶의 에너지로 삼는 거예요. 그런 돈도 별로 재미가 없고 세상에서 출세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구속의 세계 가운데 있구나. 이것은 영원토 변함이 없다. 세상은 돈이 있다가도 없고 건강이 있다가도 없고 나이 또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별 조건이 인간의 한계를 금방 드러낼 수밖에 없겠지만 이 영원한 세계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은혜는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절에 연장을 해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러면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뭐 때문에 신경 쓰고 산 거예요? 유치찬란한 상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심지어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빨래하고 뭐 밥 짓고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한계를 자꾸 느껴서 자기와 싸움도 지치고 옆 사람과 싸움도 지치고 세상과 싸움도 지친 현실 가운데서 자리에 누워요. 근데 시편 기자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걸 함부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오늘 또 왜 이렇게 지치고 참 정말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심중에 말해라. 자기 마음과 대화를 해라. 자기 혼과 대화를 하고 잠잠해라. 그러면서 다시 5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의가 나오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니까 하루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말도 안 되는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좌충우돌하는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잠줄에 누워서는 기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시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마지막 하루를 정리하면서도 율법을 회복을 해야 돼요. 십계명을 회복을 해야 돼요. 내가 왜 하루 동안 지쳤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났지? 왜 이렇게 자꾸 우울하지? 근본적으로 내가 우상숭배 뭔가 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뭐 우선적인 것이 있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나쁜 짓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명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같이 일계명을 어기는 자리에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일계명이죠. 나머지 계명이야 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한은 뭐 살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뭐 부모에게 직접 막 불례를 범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계명은 늘 걸려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나란히 또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현실을 감했든지 얼마나 나를 지치게 만들고 세상은 그게 나도 똑같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세상 사람이 나를 더 무시하지? 왜 나는 직장에 다른 모든 요원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나를 쉽게 생각을 하지? 왜 해주면 해줄수록 더 나에게 일을 많이 맡기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 뭐 인생사가 다 피곤한 거죠. 내가 왜 그렇게 몸 바쳐 이 직장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그러면 그 직장만 그러겠냐고. 가정주부가 집에서도 그런 것이고. 남자가 직장에 나갔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나마 가정에 들어왔더니 가정은 나를 응? 뭐 아빠가 되고 또 남편이 되고 해가지고 집안 식구 하나 제대로 건사를 못 해갖고 놀러도 못 가고 휴가도 못 얻고 나는 그럼 돈 버는 기계인가? 난 직장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데 불구하고 집안에 오면 누가 짜증내고 이러면 여러분과 내가 뒤죽박죽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자리에 드는데 시편 기자는 절대 범죄하면 안 된다. 계명을 내가 지금까지 하루 종일 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줬고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고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저녁 때가 되면 여호와의 법을 다시 즐거워하고 주님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 또 나도 모르게 본성상 세상에서 막 그것이 내 인생의 비법인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의 출세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 것처럼 몸부림쳐서 살아왔지만 주님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행복 세상적인 행복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또 다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막 지쳐갖고 잠자지 말고 떨며 거기 두려워하며 떨며 범죄치 말자고 써 있잖아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양심이 떨리도록 온몸을 다시 재정리하면서 온몸과 영을 재정리하면서 절대 계명을 어긴 자리에서 함부로 잠대에 있지 말도록 오히려 의의 제사를 드려. 주님 내가 또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내 힘껏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 누워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잠잠하라고 얘기를 해요. 형님 자꾸 자기 주변 사람 탓하지 말고 이 집안 탓하지 말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지 말고 직장 상사 탓하지 말고 신중에 말하고 주님 앞에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하는 게 진짜 비법이에요. 막 사람한테 말하려고 그러면 말도 안 들어주고 혼자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행랑 지체해서 눈을 긴다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뺨은 종로에서 맞았어요. 직장에서 맞아놓고 집에 와서 막 집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행랑 지체가 어느 쪽이에요? 본체도 아니고 행랑 뒤에 가서 눈을 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왜 직장에 당한 것을 집에 와서 화 풀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예나 책이나 똑같은 것인데 주님께서는 의의 제사를 드려라. 잠잠하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오히려 상하고 통연한 심령을 주께서 기뻐하신다. 네 영혼이 스스로 가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인생이 스스로 경련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만 맡기고 주께 속한 자로서만 다시 재정리를 해라. 그리고 잠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은 잠이 들기 전이잖아요. 누워서 하는 거니까. 누워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 좋은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주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근데 네 진짜 좋은 것이 뭔데 너 네 인생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주님 나를 향해서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저 사람들이 아무리 곡식과 새 포도주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정말 빛깔나는 인생을 살고 막 화려한 인생을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100번 1000번 중요합니다. 내 영혼에 두신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내 어떤 환경이 빼앗을 수가 없고 절대 마귀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 내 잠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도록 내 본성에 의해서 꿈이 꾸어지지 않도록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내 잠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께 철저히 맡길 때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이지 주께 안 맡기고 자기 인생 자기가 끝까지 고민하는 사람은 잠자리에서 이제 그 꿈에 직장이 나타나고 꿈에 자기 문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없는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선을 보일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네 진짜 좋은 게 뭐야? 근데 나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나한테 중요하거든요. 돈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의 평가와 인정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진짜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교제해 주시는 거, 나에게 은혜와 이렇게 귀한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신 거, 이 언약을 나한테 맺어 주신 거, 그리스도를 나한테 주신 것이 최고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신 성도 구약 성도는 하나님 얼굴빛을 좋은 것으로 고백하는 거죠. 진짜 이것이 진짜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이 설교가 끝나고 이 예배가 종료가 될 때마다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근데 그것을 나에게도 비춰주시지만 주님, 나와 더불어 같이 생활을 하고 나와 더불어 교회를 이루고 나와 더불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과 더불어게도 같이 비춰주소서. 내가 당한 공경이 이런 정도면, 내가 당한 아픔이 이런 거라면, 내가 당한 절망과 좌절 이런 거라면 내 주변 사람도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주님,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같은 위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마음에 깊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진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불가능한 평안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원수가 어떻게든 공격하는 현실 앞에서도 자기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형편 앞에서도 이 세상이 희한한 조건, 정말 유치찬란한 조건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듯이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 세상 뭘 다 거부하고 나무 믿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평안함은 내 하루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고 새롭게 인생을 죽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안한 죽음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활을 맞이할 정도로 나에게는 구속이 가장 위대한 삶의 조건이고 삶의 에너지고 삶의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1,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3편이 원수의 공격을 받은 다윗 왕의 호소한 내용이라면 4편은 악인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시인 생각하는 좋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특별히 선한 것, 좋은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을 함께 얘기하는 것이죠. 이 거짓된 것은 뭔가? 제1계명의 문제다. 그러니까 왜 시편 3편과 4편이 교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로 아침 찬양과 저녁 찬양으로 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삶 전체가 1계명과 직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에 내 삶에 진짜 복의 근원이 된 분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돈이 세상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계명이 뭐가 되든 말든 난 열심히 살겠죠. 갑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거짓된 걸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노력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제1계명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거짓된 것을 알려준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공경 중에 아무리 열악한 형편 중에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게 새로운 활기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해 주신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은 우리가 매일같이 직장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과 똑같아. 무엇이 좋은 것인데 뭘 좋은 거 얻으려고 이렇게 직장에 나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얻으려고 직장에 나가냐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잠자리에 자기 전에는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 뭐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이 시편 3편을 잘 생각하다 보면 이 시편을 지켜 하시고 이 시편을 역사의 마지막까지 노래하게 하신 성신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나에게 진짜 좋은 건 뭐지?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 그 생각하게 만들어요. 주님이신가? 아니면 세상인가? 주님의 약속이고 언약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조건인가? 이런 것이죠.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수고의 떡을 먹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위해 사는 것인가? 왜 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답이 아침 시, 저녁 시로 이런 거 나에게 지금도 아주 크게 우리 마음 전체와 전 인격과 전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 시편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아멘.